창세기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공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껍질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그는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는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개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그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검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너무나 늙었고 이제는 주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아브라함은 느꼈고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아들 이삭에게 좋은 아내를 맞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는 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택함 받은 자이죠. 그런데 가문을 잇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처럼 아들 이삭 혼자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아들의 결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이을 그런 믿음의 현숙한 여인을 아들에게 아내로 맞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고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행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자신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반드시 이 기준에 부합한 여인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기를 맹세시켰습니다.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시킬 만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중요한 기준을 말해주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일까? 이 기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일수록 기준이 중요한데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종에게 단 한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가까운 이 지역에 또 이 지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또 친족이 있는 그곳의 여인을 아내로 택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거의 유일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의 기준입니다. 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의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이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족 중에 아내를 택하라고 종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왜 어떻게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원래 데라의 가정을 택하셔서 부르셨음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이라는 그러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까지 같이 온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란에서 데라와 나홀은 거기에 좋은 환경을 보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그들은 여기까지 아버지 데라와 또 나홀은 아브라함의 친족인 나홀은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하란에 살고 있었고 그들의 자손들이 거기에서 지금 정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이 있는 그 여인들 중에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여인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될 사람이 여기에 와야 되는 것이지 내 아들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이 땅으로 오려고 해야만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종에게 이것을 맹세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아내를 이 기준에 합당한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신중하게 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것을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낙타 10匹에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입니다. 왕복으로 하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약 40여일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를 또 종을 수행하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낙타 10개를 또 끌고 가는 그러한 아낌없는 투자와 또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기준에 부합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절의 말씀처럼 신앙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대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모든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 이 기준을 붙잡고 갈 때 아브라함과 그 종에게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기준을 가졌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종은 맹세하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떠납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열 낙타에 가득 싣고 떠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열 낙타의 모든 보물을 싣고 갔다면 사실은 하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충분히 훌륭한 여인들을 맞이하는데 사용을 했다면 그렇게 일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이렇게 공개 이렇게 청혼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 모든 재산을 가진 아브라함의 종인데 내 주인의 아내를 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재물들 주인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일을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재물을 사용해서 또 아브라함의 명예를 사용해서 그러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또 한 가지 주의해 볼 것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물가에 자신이 서 있다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청할 때 자신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내가 여기겠노라고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가 이 기도한 대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자신도 동참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내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내 주인의 아내가 될 여인으로 내가 알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자신도 그 우물가에 서서 그것도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때에 그가 우물가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종에게 내 친족,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이잖아요. 하란 중에서도 나홀의 성으로 들어가 나홀의 성 중에도 그 성의 우물가에 그가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야기했던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친족이어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만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가장 많이 사는 나홀의 성으로 그 종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도 여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여인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저녁 때 우물가에서 그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한 내용대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기적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기도가 진짜 거짓이 아닌 기도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보면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나는 만나기 원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좀 모순인 거죠. 자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좋은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를 만나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로 자연스러운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삶은 자신의 기도와 동떨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모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진실함이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함이 담기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종은 자신도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딸인 리브가가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 종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였을 때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리브가는 이 종이 기도한 대로 이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종은 몇 가지를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먼저는 23절에 너는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누구의 딸이냐고 물어보았을까요? 얼마나 부잣집인지 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4절에 보니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내 주인의 친족이 맞구나라는 것을 이 종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27절에 내 주인의 동생 집에 나를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확인합니다. 그것은 이 소녀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것이죠. 이 소녀의 부모님께 찾아가서 내가 내 주인에게 이러한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내게 보게 하셨는데 그러나 당신들이 허락을 해줘서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의 결정권은 당사자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종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죠. 허락을 받고 이 종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미 저녁때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에 있는 또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55절에 그의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며칠은 좀 우리와 함께 이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너무너무 갑작스럽다. 열흘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그때 이 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6절을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한데 내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은 뭡니까?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된 사람을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것까지, 거기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완료해야 그가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내가 임무를 하나님이 일하심이 확신한데 내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리브가는 그 종과 함께 그 날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시간도 꽤 걸렸을 거예요. 꽤 걸렸을 건데 약 21일 정도 편도로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63절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삭을 리브가가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이삭이 뭐 하고 있었냐면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마 굉장히 이때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머니 사라를 장례를 치른 뒤에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가 그 어떤 슬픔, 어떤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허전한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67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그가 위로를 얻었다,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이 종을 통해서 얻게 하셔서 이삭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세워 주시고 또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 때 베풀어주는 그 작은 호의가 가장 힘들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아마 그러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종이 임무를 완수했을 때 진정한 안식이 그 가정 가운데 또 이삭에게 또 그 가문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때에 단창을 잡아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아 등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 그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지체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기를 주셨는데도 가나안을 진멸하기까지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하지 않고 지체하다 보니까 굳이 이들을 우리가 다 진멸할 필요가 있냐? 이들을 물깃는 자나 우리를 심부름하는 자들로 삼으면 우리도 편할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을 그들과 함께 살게 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는, 그것이 사사시대 이야기잖아요. 그들에게 압제를 하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임무를 마무리 짓는, 완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할 때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우리도 지체하지 않고 마무리 지을 때 완전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